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물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2절에서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 기억되고 생각하여 물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바로 주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주님이 보시는 그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주님이 전에 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새로운 생애를 여는 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판 사건, 그 사건과 베드로가 주님 면전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건, 어떤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제 그들의 결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놓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로는 처참합니다. 그는 스스로 목매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속들에게 잡혀서 이 가야바의 뜰에 왔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자 자기들도 잡힐까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현재 세상의 모습이 누가 잘못되면 그 불똥이 나에게도 뛸까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5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를 멀찍이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강심장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따뜻하게 여기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요한의 안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요한의 뒤를 따라서 이곳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이 가야바의 뜰 이
집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금 잡혀갔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예수님의 모습,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살해된 공회에 지금 잡혀서 여기에 지금 왔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저들에게 잡혀서 정말로 사형 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권능을 나타내실 것인가, 이 문제가요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꼭 알고 싶은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그 뜰 안에 한 비자의 안내를 받아서 대제사장 집 안에 뜰에까지 들어갔는데 베드로가요 그곳에서 그 집 종들이 모여가지고 이 불을 쬐고 있는 그 무리들 속에 같이 섞였어요. 아무도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싹 다가오더니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지금 그곳 분위기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면 나쁜 자라는,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이유는 나사렛에서는요 선지자가 나올 고장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곳은 더욱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 속에는요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이런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은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의 비자에게 자기 신분이 노출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한 말을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하냐면 베드로가 처음에요 나는 아니야. 네가 말하는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부인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부인만 했으면 됐는데 그리고 넘어갔으면 됐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베드로가 이제 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한 고비를 넘겨서 유기를 모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비자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예수단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이야.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그 당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모여 다니는 그 사람 맞아.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재차 확인해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자를 빨리 체포하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같이 예수와 함께 잡아서 죽여야 돼, 사형 언도 내려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또 부인합니다. 아니야, 나는 몰라. 부인해요. 이런 베드로에게 세 번째 시험이 와요. 약간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오늘 7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0절을 같이 볼까요? 7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우리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는요, 그 표현하는 것들이 사투리가 두드러져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전라도 사람, 전라도 광주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셋이 모여있다고 하면 셋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넌 경상도네? 너는 전라도네? 너는 서울이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 표현만 듣고도 알 수 있어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이 언어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 발음의 억양이 달라요. 그래서 쉽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틀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당이라고 확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대단히 지금 난감합니다. 더 이상 변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은 이 당의 무리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당이 그 당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72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세 번째는요, 저주하면서 맹세해요. 어떤 표현으로 저주를 했을까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수석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했을까? 어떤 표현으로 저주했을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주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이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과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지만, 3번 부인한 것은 명확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3번째 부인할 때에 마침 닭이 2번째 울었다고 했어요. 이 닭소리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닭소리가 베드로에게 충격을 주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요, 회개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지도 않았을 거고 알지도 못했을 거야. 그냥 저주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사고를 쳤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72절 맨 끝에 보면 기억돼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울었다고 했거든요. 울었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원통이 생각하는 눈물,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서 우러나오는 통분의 눈물.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울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건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가야바 뜰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가야바 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잃지 않으셔야 할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8절로 구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잃지 않으셔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오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게 될 때에 주님은 나의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두드려 줄까요? 안 두드려 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저는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3번 부인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의 눈을 피하고 밖으로 도망쳐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오고 먼저 손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믿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3번의 부인과 저주, 아버지, 그러나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고 이루어진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섬기며 나누는 일을 행할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하루가 되어